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시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에서 출발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키프로스로 갔어요. 키프로스로 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항구가 어디입니까? 살람이라고 하는 곳이고, 살람이 인근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 그곳이었어요. 지금도 바나바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키프로스 이 살라미 인근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던 바나바의 조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을 만나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의 일행으로 합류를 하게 되잖아요. 살라미에서. 그리고 살라미에서 반대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키프로스 서쪽으로 가는데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어요? 스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키프로스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스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가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기적을 여기서 일으키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영성이 뛰어나긴 합니다. 열정도 있었어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지는 않는데, 1차 선교 여행에 스기오 바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바예수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스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 바보항에서 배를 타고 또 어디로 갑니까? 터키 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안탈리아 인근에 있는 그쪽 지역을 밤빌리아라 그러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안탈리아, 지금의 터키 안탈리아에서 한 20km,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그냥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거기서부터 큰 산맥이, 이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잖아요. 그 터키에. 미사일 중에도 타우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굉장히 3,000m, 평균 한 3,000m 되는 엄청난 이 타우로스 산맥을 건너서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복음을 처음 전하기 위해서 결의하고 떠났던 그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갔었죠, 한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대로 된 첫 번째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도망을 쳤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지금 터키의 꼬냐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또 이 꼬냐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과격한 무슬림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꼬냐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이 사람들을 내어 쫓았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과격하고 저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해가지고 또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루스드라 그쪽 인근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 디모데의 고향이거든요. 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는데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기 위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이고니온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은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심장이 멎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던졌다고 그랬어요. 내쳤어요. 근데 구상일생으로 죽었던 바울이 살아나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 성에서 죽을 뻔해가지고 내쳤거든요. 그럼 빨리 다른 데로 살아났으면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 보니까 또다시 자기를 죽였던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다시 들어갔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지 이게요. 그리고는 바울 선생님이 1차 선교여행 중에서 제일 멀리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드베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드베에서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저쪽으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해서 갔던 곳을 뒤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안디옥까지 온 여정이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바울 선생님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했지만은요,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도 믿고 이방인들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터키 지역에 생겨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생겼어요. 유대인 중에서 아주 극단의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을 할례를 시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부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복음은 전했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 극단의 유대주의자들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지까지 전해지게 돼가지고 1차 선교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할례를 받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게 뭐냐?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1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내가 분명히 할례 안 받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어찌 그 사람들의 이 할례주의자들의 얘기를 듣고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8절 말씀에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막 생기니까요. 결국은 요즘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변호사 사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 사가지고요. 소송하는 거예요. 이상우 권사님한테 가서 일단은 물어보고 소송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AD 49년인데요. AD 49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모든 사도들의 그 어르신 역할을 했어요. 어른의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계시고요. 사도들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AD 49년에 제1차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해서 모였습니다.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잖아요. 의장, 그때 의장은 야고보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요. 베드로가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복음을 전했으니 또 그게 원칙이고 그게 복음의 진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자고 얘기를 했어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우상한테 드려진 그런 음식 있잖아요. 우상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그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아라.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음행들 있잖아요. 이 성적인 문란, 이런 음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 아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피 있잖아요. 피 같은 거 멀리 하라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지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 했어요? 목매에서 죽은 그런 짐승들,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고기, 옛날에. 요새는 전기로 하니까 괜찮아요. 바울 선생님이 결국은 그 야고보와 예루살렘 회의에서는요, 결론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편지를, 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법원에서 딱 이제 결정된 걸 갖다가 이게 판사가 이제 결정돼서 나오는 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용어를. 하여튼 그 나온 판결문 있잖아요. 판결문을 두 사람한테 써서 보내줬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실라 있잖아요. 2차 전도여행에 같이 다녔던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한테 이 편지를 써가지고 판결문을 써서 줬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일어난 그런 상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이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일어난 일이 얘기예요. 베드로가요, 여기서 나오는 이 11장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터키 지역에 이방인들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키프로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총독도 예수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 게바가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야,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 세계 선교 꿈도 못 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됐느냐? 이것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선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판결문을 가지고 두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갔던 것 같아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본문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가 판결문을 가지고 온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먼저 와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이요. 유대인도 있지만 거의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저쪽 베드로가 보니까 저쪽에서 유다하고 실라가 판결문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후다닥 해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그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때 당시에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판결문에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왔지만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판결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도 보면 가이사라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 누구지요?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백부장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을 전도해가지고 이방인을 전도해가지고 그 가정의 식구들을 다 전도하잖아요.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11장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옛날 성경에는 힐난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소식이 이방인들하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식사한 것들이 전해지게 되면은 자칫
자기 목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12절, 13절, 14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요, 베드로가 바울 선생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요,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제일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전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또 넘어지는 베드로의 이중성, 베드로의 외식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해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최고의 제자였지만 베드로도 어떻다고요? 이런 베드로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 묵상하는 거 제가 보내드릴 때에 잠언 21장의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은 항상 어때요? 다 맞아. 안 맞아도 뭐예요? 안 맞아도 맞도록 만들어. 안 그렇습니까? 어떤 괴상한 논리를 펴서라도 내 말이 맞다고 그걸 갖다가 궤변을 드러나가지고 그걸 맞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이야. 나는 절대로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다 상대방이 잘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지, 인간이, 사람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몫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가로채려고 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잖아요. 사람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그럴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 하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셔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를 페트라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 그쪽 인근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하면요, 요즘에도 목회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신학교가 없잖아요. 신학교가 없으니까 3년 동안 바울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3년 동안 묵상하고 난 뒤에 스스로 공부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가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한테 가서 자기의 신앙을 검증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의 여러 가지의 신앙의 인격, 신학 사상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 이제 사도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갔어요. 올라갔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가 거기서 결국은 뭐 우여곡절 사정이 있었지만 게바가 그들을, 이 바나바를,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요, 대학교, 신학교 졸업을 받고 신학대학원 졸업을 받고 학위 수여식을 누가 해주느냐? 베드로가 해줬다. 이렇게도 대신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존재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야. 자기에게 목회자가 되는데 학위 수여식을 해주신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 2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을 했대.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교사회이기 때문에요, 기독교가 들어오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건 그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요, 어른한테는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가 함부로 이러면 이제 또 쑥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보통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요, 막 공개적으로 책을 써가지고 갈라디아서 속에 막 이걸 아니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굳이 책에다가 또 기록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어 이게요? 이 사람 죽여놓은 거 지금 2번 죽여놓은 거 지금 이게.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거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바울이 가셨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가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야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었으면요, 바울이요 예루살렘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목회는 끝장나요.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는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여러 성경의 문맥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섭섭할 수 있지만 나에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책망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바울에게 있음을 알고요, 섭섭하지만 베드로는 바울을 용납하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어때요?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도 어때요? 바나바도 욕을 얻어먹었어. 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이 오시는데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울을 초청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고 안디옥 교회의 전도사님이
바울 선생님이야. 그런 격이야.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땡길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의 생각대로, 바나바가 생각한 그런 루트대로 그 길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의 주도자는 바나바고요, 바울은 조력자예요. 그래서 키프로스를 제일 먼저 가는데, 키프로스를 왜 먼저 갔어요? 바나바의 고향이 이 키프로스였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관계예요. 그런데 바나바도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다.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런 일이 있고 난데 책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 했으니 이거 2번, 3번 사람 죽여놓은 거 지금 이게요. 여러분, 바나바의 장점은 뭡니까? 이런 데서 바나바는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요, 다 두려워했다. 두려워서 이 바울을 두려워해서 만나기를 다 꺼려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런 제자들과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이 바울을 보증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아주 목회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위대하죠. 위대한 바울이지만 위대한 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분들이 누구냐? 그분이 베드로와 바나바라는 얘기예요. 충돌이 났을 때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요?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2인자는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주보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나왔어요? 바울이 사도로. 여러분,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바울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사도가 돼요. 2차 선교여행이 뭐야? 박살나게 생겨서 지금요, 이게요.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이 바로 2차 선교여행 바로 직전의 얘기니까 지금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나바하고의 관계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에 마가 요한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 2차 전도여행 때 한 번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딱 잘라버리잖아요. 사실은 초창기에 바울은 굉장히 단호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가 나 있어.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해가지고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움을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성경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각각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도해서 그때부터 바울이요, 본격적으로 자기 혼자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바울이요, 사람들이 안 믿는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야, 베드로도 나한테 혼났어. 바나바도 나한테 애를 먹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그냥 질책하고 이렇게 책망함으로 자기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나쁜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당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목회하게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 목회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게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로 이게 가능해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이 먼저 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속상하지만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위대하게, 바울처럼 처음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